우리 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 전화 울리는 거는 자유인데 옆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도록 뭐 잠시 꺼두시든지 아니면은 또 그 조용히 하는 그 모드를 뭐라 그러더라? 어? 무음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가운데 또 급한 거면 얼른 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금방 전화할게 하고 얼른 끊으시면 지혜로울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빛,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연계된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요 사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빛은 비춰야 할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 파묻혀 있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세상 속에 너무 파묻혀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반면에 소금은 맛을 내야 할 대상과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맛을 내야 하는 대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완전히 녹아내려야 합니다. 소금이 녹기를 거부한다거나 그 대상물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절대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으로서의 사명을 띤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교회와 세상 가운데 구분이 없게 되고 교회는 빛으로서 세상을 인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띤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는 세상 속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변질을 되거나 맛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금 본연의 맛을 내면서 녹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생명이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조화롭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양자의 역할 모두 자기 희생과 순수함이 생명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순수함이 없이 순도 높은 빛의 역할과 순도 높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유지해야 할 순수함과 희생의 정신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순수함, 우리가 만들어내는 희생의 정신은 한계가 뚜렷해요. 반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순수함과 희생의 정신은 무한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역할과 사명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깨닫는 것과 동시에 실제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명만 깨닫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속화되지 않는 거룩함, 세상 속에 녹아드는 희생정신이 균형 맞춰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을 구약의 표현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무겁게 입을 여셔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강조하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레위기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도 주변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저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돼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용은 간단해요. 이미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만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풍속이란 말이 뭐예요? 자, 풍속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풍속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생활 습관이나 세태를 뜻한다. 농경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오늘날에도 지방마다 다양한 풍속들이 이어져 내려온다. 주로 24절기와 설날, 정월, 대보름, 추석 등 특별한 날에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풍속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생활 습관이나 세태를 뜻하는데 풍속 가운데는 미풍양속도 있죠. 좋은 생활 습관으로 자손대대 이어받을 만한 좋은 풍속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설날 세배한다든지 고향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줄다리기, 품앗이 등등 좋은 풍속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 안 되는 나쁜 풍속들도 있지요. 우상 숭배, 미신 숭배, 굿, 산신제, 고사, 토정비결, 타락한 문화 등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고 금하신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풍속은 대부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행하던 다양한 타락한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레위기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저들의 풍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저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당시 고대 문명 가운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신 풍속은 대략 한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묶어볼 수 있는데, 첫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맨 처음부터 저질러 온 죄악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미련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저들은 그 땅의 각종 짐승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파라오 머리에 쓴 관에는 코브라가 부각되어 있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파라오는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게 태양신인데 태양신의 후계자로 숭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무덤은 거대한 피라미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자로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스핑크스를 세워 놓았습니다. 성경은 애굽을
우상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에 각종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다양한 온갖 잡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건 고대 세계의 대동소이한 모습이고 우리나라도 크게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적하신 가나안 땅의 우상은 몰렉이에요. 일반적으로 몰렉은 뿔을 가진 황소의 얼굴 모습 또는 염소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신인데, 그 섬기는 의식 가운데 가장 고약한 의식은 자녀를 불살라서 그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노여워하셨어요. 그건 내 건데, 내 자녀인데, 너에게 잠시 맡긴 건데 네가 네 마음대로 우상에게 네 자녀를 드리느냐? 그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욕되게 하는 행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몰렉 신에게 네 자녀를 네 마음대로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몰렉을 섬기는 사람을 발견하면 돌로 쳐서 죽였다.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으면 이렇게 엄한 명령으로 금지하셨을까요?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두 번째는 미신 숭배예요. 미신 숭배는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미신은 대부분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달래고 귀신 앞에 절절매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당은 귀신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고 구슬해야 된다고 부추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에 놀아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시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미신 숭배를 금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0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신 숭배하는 자들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여기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백성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 뭐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풍속이 뭐냐,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리한 상황에서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술에 취해서 내 정신 아니었다.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죄는 성적인 문란함인데 대표적인 구절 몇 절 보겠습니다. 18장 레위기 18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 거죠. 가족 간의 어떤 성적인 문란함 이걸 금하고 있어요. 다양한 케이스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성적인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거는 가증한 일이다. 당시 애굽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 이런 악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18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과의 어떤 그 성적인 관계, 수간 이런 것들도 이 애국 그 고대인들 또 가나안의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아주 인간 이하의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런 풍속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들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망할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한 거죠.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타락한 풍속은 자기들 그 행위를 행하는 그 사람들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더럽히는 게 되고 그 땅이 망할 지경이 돼서 그 땅이 그들을 다 토하여 낸다. 아유, 정말 더러운 너희들과 우리가 같이 못 살겠다. 자연이 땅이 노여워하고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는 그래서 못 살 땅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환경이 망할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타락한 풍습은 희귀한 병들을 만들어내며 땅을 병들게 합니다. 당사자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파괴되고 결국은 그 땅의 사람들이 살지 못할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제정하셨던 그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 책무까지 주신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주 분명하죠. 첫째,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득실거려요.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앞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며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섬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놓지 못하니 엉뚱한 것으로 채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불안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찾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인생의 나약함 때문에 우상 찾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 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미신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미신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 사람들은 미신 숭배에도 빠져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지만 여전히 무당 점집은 서행해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그 심령이 약해져 있다는 증거죠. 뭔가를 붙들고 싶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그 의지할 대상이 마땅한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의지의 대상을 삼아야 되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니, 그러니 세상에 점쟁이들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이야기, 좋은 기운을 넣어주면 그걸 철석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안 거리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지금은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각양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때는 신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부각시켜서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많이 선전해 주는지, 막 거리거리마다 신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저는 천안에 와서 제 이름이 이렇게 유명하다는 거 알았어요. 서울에 제가 살 때는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천안에 오니까는 제 이름을 이렇게 제가 천안 왔다고 얼마나 광고를 해주는지. 어쨌든 미래가 불투명하고 있으니까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귀신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철저히 금하셨어요. 일부러라도 장난으로라도 점집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실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있어야 될까요? 이제 사업을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묻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미련하고 답답하게 여기실 것이죠.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해서 답답하면 하나님 말씀 펼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뭔가 좀 속이 시원치 않으면 담임 목사와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미신숭배와 관련해서 이 제사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제사 또는 차례를 생각할 때 조상님을 위하는 미풍양속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그것이 조상을 공경하는 행위보다는 조상의 귀신을 달래는 어떤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상 또는 제사상이 예배상으로 바뀌면은 금상첨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님의 좋은 뜻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상이 아직도 있는 가정은 예배상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문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상 문화의 발달로 이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수월하게 성적인 타락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만화까지 성적인 타락을 자극하는 내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아예 대놓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성혼을 허락하라고 시위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도 그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의 미혹에 빠진 자들도 그 미혹에서 벗어나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바르게 잘 지도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타락한 문화가 은연중 조장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는 경성하고 경계하고 깨우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가운데는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이니 성적인 타락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니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레위기 1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악하고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의 가증한 풍속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했는데 애굽의 가증한 풍속,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땅 가운데 풍속으로 남아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문화로서 문화 콘텐츠로서 조장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선을 분명히 긋고 이것은 성도가 행할 일이 아니다. 우상숭배, 미신숭배, 성적인 타락과는 선을 긋고 이 시대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선을 분명히 긋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요. 마치 부모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금지 조항을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미신숭배에 점쟁이 찾아가고 점치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유혹받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에도 빠지지 말도록 우리는 더욱더욱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혹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사탄의 간계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적당한 나이에 얼른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 교회 미래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풍속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세상의 타락한 풍속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타락한 풍속과 선을 그어가면서 바른 길로 비추며 인도해가는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